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잣집의 부정직한 집사의 이야기는 사실 칭찬받을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닌데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 부자는 이 집사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처벌을 했을 겁니다. 어떤 부자도 자기가 고용한 집사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주인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집사는 아주 부정직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못된 사람이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충격적인 부도덕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그가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약삭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 3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그러한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이 부정직한 집사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생활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시록에도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차거나 아주 뜨거운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인에게는 위험한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세미나를 하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핑계를 댑니다. 자신에게 자신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도전을 해야죠.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머리가 뛰어나고 누가 인물이 잘났고 누가 사업을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졌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도 고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영혼과도 같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밀이 되려면 그 밀은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그것은 반죽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것은 쪄줘야 되고, 그것은 그래야 맛있는 빵이 되겠죠. 예, 이번에도 세미나를 하면서 부천에서 식당을 하는, 정말로 식당도 정말 너무나 정말 지하에서 조그마한 식당이죠. 하는 분도 오시고 90이 다 된 분들도, 제가 대청도에서 할 때는 90 넘은 할머니도 하십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걸 끌고 와야 되는데도 오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번만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 남편이 여자가 5 있었답니다. 자기가 이번에 이 죽기 전에 이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한다면 나에게 다른 선택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나의
시간은 끝난 거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는 다시는 더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빛에서 빛으로 은총에서 은총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변해가기를 바라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응답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삶,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모든 시간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온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